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오신 분들 인사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입니다.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니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오늘의 일기 끝. 언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나이를 먹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하고 비교할 때, 내가 어느 순간 자꾸 과거와 나를 비교해 나갈 때 그것이 나이를 먹은 거라고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나이도 먹을 뿐 아니라요, 불행도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서 더러는 외우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큰 위험에서 건져주었다, 구해주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위험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아주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가겠죠.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집이죠. 보호자가 있는 집으로 아이들은 가게 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 말을 잘 듣고 나온 아이도 있지만 학원을 땡땡이 치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돌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자기 집,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가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많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는 것, 성령 받는 것,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 곧이라는 단어는 앞말과 뒷말의 의미가 같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좀 그 말이 막연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영접한다고 했을 때는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말이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접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영접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해가 지고 나면 부모님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 권세를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그냥 내가 내버려두면 나 나름대로 잘 살다가 좋은 곳으로 갈 텐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천지연, 천재연 이런 폭포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올해도 비가 아마 많이 와서 그 폭포들이 아주 장관을 이룰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폭포의 상류로 가게 되면은요, 그냥 넓은 이 평평한 평지에 마치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신갈천과 같은 그런 그렇게 크지 않은 개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개천만 봐서는 과연 이것이 폭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평평한 평지에 다리도 있고 그 옆으로는 차들이 다니는 길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를 타고 이 개천을 따라서 내려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닷가에 다다르는 지점에서 갑자기 절벽, 낭떠러지가 생기고 잔잔하게 평평하게 흐르던 이 개천 물이 갑자기 폭포가 되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곳으로 갑자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끝까지 내 길을 간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미치지 않는 곳으로 푹 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끝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여기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어머님이 아이를 뵀을 때 그 어머님의 신앙이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이 아이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라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태신앙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한다면 너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유대인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한국 사람이든 그가 모태신앙이든 자신의 부인이, 가족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육체의 의지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영세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주는 의식이고 절차이지 그 자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하죠.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같은 질문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제가 중학교 때 세례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정답이 아닙니다.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거의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교회예요. 주님 그 교회를 향해서 믿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내가 라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는 문 밖에 서서, 문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면, 이 문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먹습니까? 친구요, 또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먹는 사람, 늘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는 우리에게 친구처럼 찾아오시고 가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런 표현으로 예수님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입시나 경쟁에 익숙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뭔가 경쟁을 뚫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에서의 경쟁, 세상에서의 어떤 노력에 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뭔가 어떤 카트라인, 기독교인의 카트라인이 있어서 사람이 그 카트라인을 넘어야만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 문을 향해서 막 달려가서 그 문을 막 두드려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마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을 치고 노력하는 것 같이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누가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가? 예수님이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훨씬 더 큽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고 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어떤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을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뿐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에도 참 믿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활에 많은 증인들이 존재한다, 살아있다. 사도 바울 당시까지만 해도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이별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언제든지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슬퍼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9절로 돌아가면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의지적인 결단이 포함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당신께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또 힘이 있을 때는 마치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폴레옹도 결국은 전쟁에 져서 섬에 유배되어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다. 그런데 능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내 머리도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노력을 하는데 못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인들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내가 더 노력하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훈련하고 더 배우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항상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의 왕좌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먹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나의 가족, 나의 식구가 되어 주시니 그때 내 마음에는 든든함이 찾아옵니다.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예수님의 장래입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슬픔이 되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처럼 이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요. 어쩌면 앞으로 이것과 유사한 혹은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했던 이전의 신앙생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 신앙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연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더불어 먹고 함께하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